먼저 준비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유학 가니까 어차피 할 것도 없고 죽어라 공부를 합니다. 제가 토요일 날, 일요일 날도 계속 나와서 공부를 하고 심지어는 크리스마스 이브 때도 나와서 공부를 하니까 제 지도 교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경일, 네가 미국 땅에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보내는 이 오늘 하루하루도 네 인생에서 마땅히 행복해질 권리가 있는 날들이야. 오늘은 빨리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그 다음에 푹 많이 자고 그리고 3일 정도 있다가 다시 연구실로 돌아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의 서은국 교수님이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을 쓰시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행복은 목표가 아니에요. 행복은 도구예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 생을 마감하는 그 어느 순간에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상태로서의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에도 마땅히 느껴야 되는 게 행복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복은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목표가 아니라 달려가면서 인고해야 되는, 결국 끝내 어느 순간에 만나야 되는 목표가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소소하게 느껴야 되는 도구입니다. 나에게는 행복의 빈도를 높여주고 더 나아가서 나로 하여금 막혔던 데를 뚫게 해주는 행복과 그 다음에 창이라고 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이타성이더라는 거죠. 세상은 경쟁이고 정글이라고 보통 말씀하세요. 하지만 수많은 인류의 역사를 전공한 사람들은요, 저희 심리학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당부합니다. 심리학자들아, 우리가 인간의 역사를 8만 년 동안 연구했는데 이 세상은 검투사가 승리한 세상이 아니야. 검투사는 굉장히 강하지만 결국은 그 검투사는 다음날 또 다른 더 강한 검투사에 의해서 반드시 죽임을 당해. 진짜 후손을 많이 남긴 정말 결국은 살아남은 최고의 강자들은 그 검투사에게 박수를 쳐준 그 원형 경기장에 힘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힘이 없어 보이지만 많이 자손을 살아남긴 한 사람들은 결국은 이타적인 사람이다. 이기적인 사람에게는 절대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아. 그런데 우리 문명은, 인간 세계는 결국은 두 번째, 세 번째인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는 경우가 이타적인 사람이야. 인간의 지적 능력은요, 묘하게도요, 이 이타성을 잘 발휘해서 관계를 만들어 놓고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그 관계로 하여금 나에게 장기적으로 조그만 것을 조금씩 주고 그 다음에 나한테 우연한 훈서를 주는 사람들을 더 통찰력 있게 만드는 아주 절묘한 구조로 진화를 해왔습니다. 행복은 목표가 아니다. 행복은 도구이다. 영상에서 소개된 연세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서은국 교수의 말인데 정말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영상의 김경일 교수는 행복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태도 아니고 하루하루 날마다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만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행복을 얻게 해주는 것은 이타성이라고 말합니다. 이타성의 사전적인 뜻은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타인의 행복을 위해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은 왜 사세요? 라고 물으면 행복하기 위해 삽니다.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는데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 행복해야 한다는 것이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타적인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성공과 행복은
대체 무엇이고 어떤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입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었네요. 죄송합니다. 세계적인 투자가인 워렌 버핏은 말했습니다. 내 재산의 1%를 나에게 쓴다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99%로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 말처럼 기부 활동을 쭉 이어갔고 2006년에는요, 놀라지 마세요. 자기 재산의 85%를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미국의 또 다른 전설적인 투자가인 존 템플턴은 행복론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을 주는 것이 사랑을 받는 것이다. 잠깐 하나의 영상을 더 보시겠습니다. 참 귀엽죠? 저 강아지는 할머니의 의자를 드리는 지금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고 자기 견생의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성공한 인생, 우리의 행복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생은 첫째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 목적으로 내가 지금 존재하는 내 존재적인 의미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목적이 있어야 알 수 있잖아요. 내 인생이 그래서 확실한 나의 목적을 잃어버렸다면 나의 존재적인 가치도 그 순간 함께 없어지고 맙니다. 성공은 아주 철저하게 존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인지 그 목적에 비추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알아야만 행복한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인생의 목적이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흔들림 없는 목적, 변덕 없는 생각과 사람이 돼야 합니다. 흔들림 없는 마음이 바로 진실한 마음입니다. 이제부터는 제발 변덕 좀 부리지 맙시다. 왜 이렇게 변덕이 심한 겁니까? 내 인생의 목적만 바라보면서 그 목적을 향해서 직진하며 삽시다. 직진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는 목적과 똑같은 오늘을 사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기 존재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목적과 똑같은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다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렴풋이 자기의 목적을 알고 있지만 반대로 살거나 해야 할 일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사는 사람은 참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확실한 목적을 알고 오늘을 그 목적대로 똑같이 사는 사람은 후회가 없어요. 내 오늘이 왜 고통스럽냐고요? 후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후회가 있으면 고통이 뒤따라옵니다. 이 후회가 내 마음과 내 인생과 삶을 짓누릅니다. 오늘을 망가뜨리고 맙니다. 좀 더 선하게 살 수 있었고 좀 더 훌륭한 인생을 살 수 있었는데
더 진실하게 살 수 있었고 더 사랑하면서 사랑을 받고 살 수 있었는데 나는 오늘 왜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 이런 후회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행복한 사람은 후회가 없어요. 오히려 자기의 인생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결혼하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서로의 남편과 아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 사람의 남편이나 아내가 되길 정말 잘했다. 이건 행운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대체로 반대의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절대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다른 교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밖에 사람들을 보면 아니 내가 어떻게 어쩌다가 이 사람한테 걸려들었나? 이 결혼은 역사적인 실수다. 이것은 직접 제가 들은 얘기예요. 미국 사람한테 historic mistake이래요. historic mistake이래요. 죄송합니다. 역사적인 실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과는 결혼하기를 잘했다. 내가 택한 배우자, 내가 택한 직업,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선택한 믿음과 인간 관계, 모든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기 인생을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소명과 능동적인 인도하심을 확실히 아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치열하고 바쁘게 살 때는 몰랐지만 이제 와서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그렇죠? 나는 모르고 선택했지만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나는 바쁘게 살고 모르게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고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소망을 알고 소명을 알고 하나님의 경륜과 복을 확실히 알고 앞으로 그에게 남은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경륜을 위해서 내 존재가 있고 내 존재에 가치가 있음을 압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건강, 내 인생, 내 생명까지 하나님께 완전히 맡길 수 있는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28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말씀입니다. 섬기려고 왔다. 죽으려고 왔다. 그 뜻입니다. 원래는 섬길 생각이 없었는데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을 보니까 너희들을 섬겨야 할 것 같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이미 확실한 목적, 인간을 위한 이타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섬기기 위해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그 본래의 목적대로 철저하게 인간을 섬기셨고 철저하게 그리고 처절하게 인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예수님을 따라야만 합니다. 아이, 제자라면서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단순히 섬기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사람, 이타적인 사람이 돼야 한다는 존재적인 섬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기적인 세상의 가치관, 이기적인 세상의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권력과 권세를 좋아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권세를 좋아합니다.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더 높은 자리를 좋아해요.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성공인 줄 알아요. 그것은 큰 착각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인 동시에 심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섬기지 않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교만, 높아지려고만 하는 마음에 대한, 교만한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양반과 귀족이 있었죠. 모든 나라에 있었어요. 양반이나 귀족이 왜 생긴 겁니까? 양반에 대한 역사적인 연구에 의하면 사실 별것 아니에요. 그 논문을 보면 별게 아니에요. 이제 좀 돈을 좀 갖게 되고, 그렇죠? 가진 게 많아지고, 재력도 있고, 어느 정도 권력도 생기다 보니까 없는 사람들과 좀 구별이 되고 싶고, 그 없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싶어서 생긴 거예요. 자기보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부족한 사람들로부터 좀 구별되고 존경을 받고 싶어서 뭐라고 합니까? 종자가 다르다고 해요. 뿌리가 다르대요. 이렇게 말하면서 양반의 신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사회학자들의 연구 결과예요. 아니, 다르긴 뭐가 다릅니까? 다 똑같은 사람인데 기어이 섬김을 받겠다면서 양반이라는 신분제를 만들어서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까? 종자들은 그쪽 종자들이 더 나빠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역사적으로 그 많은 시간 동안 지금까지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돈이 많다고, 돈이 좀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월급 주는 사람이라면서 갑질하는 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섬기는 자만이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삶의 의미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곧 자유입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소유도 아닙니다. 자원적이고
자발적으로 섬기는 사람에게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섬기다, 봉사하다는 뜻의 헬라어는 디아코네오인데요. 명사형은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어로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와 어원이 같은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디아코노스입니다. 발음도 비슷하죠? 이 단어는 종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종이라는 뜻과 함께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권력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의 권위라는 뜻이 있어요. 영어로는 minister입니다. 즉, 이 단어를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왕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다스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섬기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왕권이 있고 왕의 권위와 자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비록 남들 밑에서 다른 사람 밑에서 허드렛 일을 하더라도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한다면 내가 주인입니다. 저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섬긴다는 것은 그래서 결코 수동적이거나 피동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단히 능동적이며 자원적이며 즐거운 일일 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봉사이며 먼저 행하는 사람입니다. 행하는 사랑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행하는 사랑. 바로 이렇게 섬기는 자에게, 그 사람에게 자유와 행복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또한 오직 섬기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과 깊은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뜻을 모르고 하는 일은 괴롭습니다. 괴롭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 하는 일은 항상 행복합니다.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최종 목적과 결과를 알고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섬기면서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은 매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사랑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주면서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다. 내가 주면서 아주 조금이라도 아까운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기쁘게 주고 더 주고 자꾸만 주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삽시다. 그러면 주면서 기쁘고 주면서 행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합니다. 알고 살아야 해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동시에 내가 무엇을 위해 죽고 왜 죽어야 하는지도 알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바로 이 말씀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분명한 목적이었습니다. 대속물은 희생의 제물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죄인이 됩니다. 상대방을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상대방이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나는 기꺼이 저주받은 사람이 됩니다.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사람을 책임지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대속물이 된다는 것은 섬기는 행위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는 고민이나 불평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다가는 결국 불만으로 끝나요. 끝에는 불만만 남더라고요. 빼앗은 권세와 빼앗은 권력으로 살다가는 불안에 떨고 맙니다. 끝이 안 좋아요.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에게는 실망만 남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주려 한다. 이 예수님의 외침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섬기는 사람을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도우세요. 내가 섬기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처럼 끝까지 섬기고 주는 사람으로 삽시다. 그래야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기쁨과 행복을 주시고 날마다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나의 섬김과 나의 희생으로서 아름답게 맺어질 열매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섬김과 희생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만을 높이며 사랑과 섬김을 받는 자가 되려고만 내가 몸부림을 치는 동안 낙심과 절망으로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임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일치하는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면서 섬기는 자로 대속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신비한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하시고 섬기는 자의 능력을 소유해서 자유와 영광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